저희가 지금 본부에서 한 사람을 선교사로 양성하는 그 과정에 트리플 스쿨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구성을 해보면 이 트리플 스쿨은 4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신앙과 생활과 그리고 학습과 선교 영역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것을 계속 깊이 있게 연구하여서 각 지역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함께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예배 회복, 그리고 저희가 예배 회복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 게 이제 말씀 기도 훈련을 해야 되는데 개인 경건 훈련을 하죠. 개인 경건 훈련이라고 쓸게요. 말씀 기도. 그래서 이제 개인의 경건 훈련을 열심히 시켜서, 이거는 말 그대로 기초 훈련입니다. 기초 훈련. 이 기초 체력이 강해야 우리가 현장에서 사실은 축구를 해도 뭐 육상을 해도 기초 체력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그리고 그것을 성경적 관점을 잡고 가치관을 세워서 소명관을 세워가는 게 트리플 스쿨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를 가지고 신앙의 훈련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IM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에게 제1의 사역의 대상이 저 자신이에요. 제1의 사역의 대상이 제 자신. IM에서 사역을 뭐라고 정의하죠? 첫 번째 2가지를 정의합니다. IM에서 사역이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역이에요. 우리 알아야 믿죠, 그렇죠? 제자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보내신 나를 믿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역이 너무 많았어 라고 얘기할 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내가 오늘 사역이 되게 많았어, 피곤하네 라고 할 때 그 사역에 요 정의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정의는 적용되지 않고 내가 오늘 설교를 맡았고 내가 오늘 수업을 맡았고 뭘 맡았고 이게 많은 거면 사역 반쪽짜리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데일리 보고서를 쓸 때도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영역을 기록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은 그냥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2번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2번째는 내가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렇죠? 이 2가지가 우리에겐 사역입니다. 저에게 사역의 첫 번째 대상은 저 자신이에요. 2번째는 누구일까요? 제 사역의 2번째 대상은 저희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그리고 3번째가 어딜까요? 저에게 맡겨주신 공동체 IM 선교의 대표로서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얘기하는 저에게 IM 선교회는 저에게 세 번째. 근데 그것이 경중을 따짐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제일 첫 번째 사역의 대상은 본인 자신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인 자신에게 이게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IM에서는 점호를 하고, IM에서는 아침마다 청소를 하고, IM에서는 토라를 하는데,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선교사도 똑같아요. 선교사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점호하지 않는다, 아침 토라하지 않는다, 그럼 말이 됩니까? 자기 삶에서도 자기 가정에서도 적용되지 않는 훈련이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해봐야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자기에게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고 자기가 속한 가정에게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실상은 그 선교사는 가르칠 때 뭐가 되는 걸까요? 말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부모학교를 할 때, 저희 부모학교를 할 때 부모님들한테 강의만 들려주지 않아요. 뭐 하죠? 바인더스라고 해요. 부모님들 부모학교 졸업식, 우리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부모학교는 온라인이 없었던 거 아시죠? 다 오프라인으로 했어요. 다 오프라인으로 하면서 지금은 부모학교가 마치 온라인에 있는 강의 60개를 듣는 게 부모학교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 부모학교를 창시한 게 좋아요. 만든 게 좋아요. 근데 부모학교를 만들 때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강의로 배우는 거지만 2번째는 시간관리 바인더를 매일같이 부모님도 하게 했어요. 왜일까요? 부모님들 그 바인더 해보고 나서 애들한테 함부로 말을 못해요. 옛날에는 숙제 안 한다고 겁내 뭐라 하거든요. 되게 탐탁지 못한 표정으로 막 쳐다봐요. 근데 중요한 건 본인도 못해요. 그 성실함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자기가 자기한테 훈련을 적용해 볼 때, 그때에 진짜 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인더를 제가 왜 그렇게 강조하냐면, 제가 지금 20년 넘게, 저는 IM 들어오기 전부터 그 3P 바인더부터 시작해서 바인더 훈련을 계속해서 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3P 바인더가 엄청 유행해가지고 막 그 타공돼가지고 구멍 빵빵빵빵 뚫려가지고 이렇게 막 갖다 끼워놓고, 옛날에 다이어리라고 하죠, 다이어리. 그런데 이제 그게 원래는 프랭클린 다이어리, 뭐 3P 바인더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프랭클린 다이어리부터 썼는데, 어쨌든 뭐 그부터 해서 연지사 막 많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그 바인더를 통해서 제가 삶이 굉장히 단정해지고 효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제가 그것이 너무 유익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군가에게 막 강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인큐베이팅 오셨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생활하다가 내가 와 이거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는 걸 가서 적용합니다. 여러분이 알려준 걸 다 적용하지 않아요. 사람은 알려준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딱 경험해보고 와 이거 좋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좋다고 인식하는 순간 가서 바로 하고 싶어져요. 자 보세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좋다라고 인식하고 나에게 적용된 거는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적용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핵심은, 우리가 왜 같이 살겠어요? 같이 안 살아도 돼요. 여러분, 제가 행정상으로, 여기 지금 그레이스 쌤이 오늘 없는데 행정상으로도요, 사감을 2명 뽑고, 사감을 남자 2, 여자 2을 뽑아요. 180에서 200만 원 정도 주면 그 시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사감은 대체적으로 180에서 200만 원 주면 돼요. 그렇게 하고 선교사님들 숙소 딱 다 따로 마련하고,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들 아침에 딱 출근해가지고 저녁 6시나 7시면 딱 다 퇴근하게 하면 훨씬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여러분이 집중도 있게 사역할 수 있어요. 개인 시간 누리면서. 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아요? 수업은 훨씬 퀄리티 있게 할 수 있어요. 수업은 일정 진액은 훨씬. 그러나 제자가 양성되진 않아요. 같이 살고, 우리는 좋은 질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무엇에? 이그젬플, 롤모델. 우리는 그것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삶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이 삶에서 나는 사역의 대상이 첫 번째가 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이 있다면 내가 속한 그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가르치면서 지는 안 하는 사람이라는 그 로마서의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니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너는 거짓말 다 하네. 니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니는 그걸 하지 않는구나 라는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있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맨날 저기 신발 정리하라 하는데 제가 신발 정리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방향성은 뭐예요? 너 안 했구나. 그 순간 마침표 딱 찍고 에이씨 너는 신발, 이게 아니라 하자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뭘 추구해 가는 겁니까? 주님을 닮아감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지키지 않았을 때 주온 교시 받고 고정관념 갖다 받고 너는 이렇게 하고 이게 안 된 것 그 자체로 열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안 되는 게 발견되어지면 되게 하면 되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너 몇 번 내가 얘기했는데 넌 그래. 죽을 때까지. 언제? Until die. 할렐루야. 훈련이에요. 훈련.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해가는 것이지요. 자, 오늘 좀 더 자세히 더 길게 얘기하면 그럴 될 것 같아서 봅시다. 생활훈련입니다. 생활훈련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잘 떴죠? 우리가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죠. 공동체 훈련까지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공동체 훈련, 생활훈련의 핵심은 뭐냐면 지식이 지혜가 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굳이 고등학생,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할 것 없이 다 뭘 배우냐면 생식에 대해서 배웁니다. 생식. 그래서 뭐 염색체가 뭐 수정란이 난자와 정자와 막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 여자들이 생리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배워요. 그래서 이 몸이 한 달에 한 번씩 난자가 나오죠. 난자가 나팔관에서 나오는 거 다 외웁니다. 그리고 그 나올 때 호르몬은 뭐가 올라가죠?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막 올라간다, 이런 것들도 다 배워요. 그리고 우리가 사지선당에 나팔관에서 난자가 나올 때에 올라가는 호르몬 수치 뭐가 높은지 그럼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막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찍게 해요. 자, 그게 나오면은 몸에서 자연적으로 뭘 하기 시작하죠? 이 자궁 주변으로 몸에 있는 피들이 쭉 모이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다른 신체보다 거기에 온도를 높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혈액들은
뭐가 있죠? 영양분이 있어요. 영양분이 있고 혈액들을 쭉 모아서 자궁 주변으로 혈액이 쫙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난자가 나와서 한 2일에서 3일간을 살아요. 2일에서 3일간, 정자는 7일 정도를 살아요. 그런데 이게 딱 죽어요. 그 시기가 나온 지 이게 딱 죽고 나면 이 자궁이 이 몸 자체가 뭐라고 인식을 합니까? 아, 이번에는 수정란이 형성되지 않았어, 생명이 잉태되지 않았어 라는 걸 인식하고 그 자궁 주변으로 모였던 모든 피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사용되어진 피는요 다시 혈액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피가 약 한 일주일에 걸쳐서 뭐합니까?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게 생리예요. 그 지식을 생물에 다 배워요. 그런데 그건 지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있는데 옆에 한 친구가,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같이 생활하죠. 남녀공학으로도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이고 이 친구가 생리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일주일간을 어떻게 해요? 몸이 아프겠거나 해서 배려를 하는 것까지. 그리고 아내를 맞았을 때 지난 10년간 15년간을 매달 그렇게 해왔을 거라는 것을 알고, 그 지식을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 아내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하는 이것들이 됐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저희 남동생한테 제가 이렇게 가르쳤었거든요. 네 아내는 너와 결혼하기 전까지 15년간, 길게는 20년간을 매달 그렇게 하고 왔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남편으로서, 다른 뭐 결혼 안 할 때 남자들한테 그걸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너희 아내가 아이를 임신할 몸을 준비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진짜 감사하고, 너와 결혼하고 나서도 매달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그때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제가 결혼 전에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결혼했을 때 그 부분 되게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정말 그때에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네가 생명을 잉태할 몸으로, 그러니까 산자의 어미로서 생명을 잉태할 몸으로 그 사람을 대해줘야 돼. 말을 할 때도. 그래서 그런 표현은 나는 정말 농담이지만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한 달에 한 번 뭐 그래서 승질이 들어오진다. 난 그런 표현을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가. 나는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 그런 표현을 할 때 되게 생명을 경시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가서 제 남동생이 정말 제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가, 결혼한 아내가 저한테는 걔는 저한테, 제가 신우겠죠. 연락이 와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렇게 뭐를 이렇게 하면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진짜 이렇게 돼서, 야, 진짜 내 남동생이지만 참 스윗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세요. 뭐냐면 알고 있는 지식이 무엇으로 가냐면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고 하는 지혜로 가는 것과, 지식이 뭘로 남아있어요? 사지선당에서 답을 골라서 내 학점과 내 등급을 내는 것에 머물러 있는 건 달라요. 여러분, 저랑 학습과정 공부를 할 때 국어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국어는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지식으로 남아있기 위해서 의문의 변화와 뭐 두음 법칙과 이런 문법을 배우고 내가 뭐 화법의 화작문을 배우고 이게 아니라, 이 국어를 배우는 것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지혜로 가야 되는데, 그 지혜에서 국어의 핵심은 뭐였어요? 잘 말하고 잘 알아듣는 건데, 여러분, 비문학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문학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과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OECD 국가 전체 2022년도 통계가 나왔어요. 2022년도 통계가 나왔고, WHO 국제보건기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 10대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0대는 6살부터 22살이에요. 현재 학령기에 있는 10대들이 3명 중에 1명이 WHO에서 제안하는 그 미디어 중독에 해당한다. 3명 중에 1명이래요. 3명 중에 1명이. 무슨 뜻이냐면 뇌 기능이 저하되어 오고 있다는 거야. 뇌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건 어떤 뇌 기능이냐면 생각해서 유추하는 능력이에요. 특별히 저하되어져 있는 능력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 말을 했을까라는 의도 파악의 능력이 많이 저하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냥 지식 수준은 높을지 몰라도 우리가 암기 엄청 하거든요. 12년간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아주 그냥 진짜 쎄빠지게 공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용해서 내가 삶에서 사람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떨어진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을 길러가는 게 3C 공동체 영성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적용해 봅시다. 뭔 얘기냐면, 얘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올리비아 쌤이나 제임스 쌤이나 여기 현장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교무실에 가서 애들한테 옳은 말 한번 해보세요. 이건 이런 거고 그러면 점점 올리비아 쌤 인기는 점점 떨어져요. 저분이랑 말하기 싫어져요. 왜일까요? 맨날 맞는 말만 해.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에드워드 쌤 돔스에서 경험해 봤죠? 올리비아 쌤 경험해 보세요. 옳은 말만 해. 맞는 말만 해. 알겠어. 그 동의가 돼. 근데 점점 멀어지고 벽이 생기고. 이건 뭐냐면 지식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 다 맞는 얘기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이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사람을 섬기고 하는 거기까지 가려면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보세요. 저기 생각하고 분별해서 행동할 수 있게끔 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타로 야 이건 이거야 정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정답에 도달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3C에서는 우리가 트리플을 가르칠 때는 그냥 정답을 가르치죠. 그런데 그 기독교의 교리가 윤리로 갈 때는 달라요. 자,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공동체에서는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합니다. 문제. 네, 크게 얘기합니다. 문제 떠나 가라. 이건 따라 안 해도 되는데, 자, 드러나요. 문제가 드러납니다. 문제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네 혼자 살았으니까 문제가 없죠. 혼자 사는데 둘이 살아보세요. 문제 계속 생겨요. 우리는 내가 걸거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드러나야 돼. 문제를 위해서 공동체 생활합니다. 그러면 그게 드러났을 때부터가 이제 뭐예요? 감사, 땡큐, 할렐루야.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피차, 권함. 서로에게 온유한 말로 옳은 것을 권하는 게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계속 반복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오르는 것을 향해서 쫓아가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요 피차, 권함과 오래 참음 사이에 보세요. 우리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악과를 딱 주고, 처음에 태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태초에 선악과를 주고 그게 딱 걸거쳤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모세의 때까지는, 어제 로마서에 뭐라 해요? 모세의 때까지는 죄가 죄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왜요? 율법이 없었으니까. 법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모세 때 법을 주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죄가 죄인 줄이 뭐가 됐어요? 드러났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할 때 드러나게 하셨어요. 죄가 있는데 그걸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딱 갖다 박아버리니까 죄가 드러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혼자 살잖아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 절대 안 드러나. 취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쓸 때 옆에 누가 똥 싸고 있어 안 싸고 있어? 아 지금은 안 그렇겠구나. 뭐 내가 샤워하는 거 기다려야 돼? 남 눈치 봐야 돼? 아니요. 혼자 살면 하나도 안 드러나요. 그런데 딱 같이 모다 놓는 순간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 옳고 그름이 얘도 잘못했고 쟤도 잘못했고 잘못한 애들 둘이서 뭉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잘못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그래서 드러나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뭐예요? 법을 주셔서 드러나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뭐합니까? 그 말씀을 말라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 이래요. 내가 레위화한 약속. 그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규례예요. 모세에게 준 법. 그 레위화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구나 이래요. 그러고 이 구약 끝나요. 말라기 2장 한번 보세요. 그러고 구약이 끝나. 그런데 그 사이 동안에 하나님은요, 말 안 듣는다고 포기했나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뭐 했어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로움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신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대요. 공동체는 그래야 돼요. 피차 권함에 있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오래 참으셨어요? 언제까지? 끝까지 오래 참으시. 지금도 참고 계시니까요. 잘 보세요.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마음이 상하지 않는, 권하는 자도 권함을 듣는 자도. 그게 바로 뭡니까? 아터 핑크가 말했던 내 마음을 지키라요. 여기서는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물론 호세아서 보면 너는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얘기하세요. 내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부르며. 하나님도 신명기 보셨어요? 새끼들이 하도 막 불평하니까 야 모세한테 얘기해요. 싹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다시 만들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말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모세도 나중에 열받죠. 내가 얘들 아빠예요? 내가 얘들 엄마예요?
이 쌍놈 새끼들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은 너를 배반하는 것이야. 그 둘이서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하나님도 열받아. 그러니까 모세가 말리고, 모세 열받아서 내가 너희의 아비냐? 진짜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그들의 아비입니까? 내가 그들의 뭡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렇지만 끝까지 뭐였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공동체에서 미움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분을 품때 하루가 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을 품때 이것을 품고 있으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건 연합으로 화합으로 다시 사랑해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언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수치를 당하며 침 뱉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우리한테 언제까지 참아야 되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시면 우린 그 말 할 필요가 없죠. 자, 그게 핵심입니다. 자, 갑시다. 그 다음 보면 문제 상황이 발생해요. 드러나요. 자,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데 대체적으로 문제 상황은 언제 발생하냐면 일정 시간 포멀하게 발생하지 않아요. 뭐 수업 시간에 애들이 수업 시간에 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싸우기가 쉽지 않아요. 걸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뭔가 하는 시간이 있어요. 청소 시간. 여러분 진짜 3C 훈련을 시키고 싶으면 청소 시간 검사로 선생님들이 들어가는 건 3C를 하나도 모르는 사역자야. 진짜 여러분 기초를 계속 잘 닦아야 나중에 나와 같은 제자가 나와서 그 제자가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에즈라 쌤이 이렇게 하냐고요? 당신 제자 나올 때까지 너는 현장에서 뺑이 쳐야 돼. 쉽게 얘기해 줄게요. 그대를 대체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3C를 풀리하게 해서 할 수 있는 자가 나오면 하지. 마쌤이 왜 은퇴가 가능해요? 클라라가 있어서 은퇴가 가능한 거예요. 저 없어봐요. 마쌤 은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야? 도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를 세워놔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얼마나 쉴까를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일해야 될 생각하지 말고 제자 세우는데 목숨을 거세요. 할렐루야. 뭐냐면 진짜 3C를 이해하고 진짜 홀리 트리니티를 이해한 사람은요 청소하는 그때에 있어야 돼요. 그때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왜요? 아니 나는 당장 보이던데 청소를 딱 하는데 맨날 3명이서 계단 청소하거든요. 한 마리가 맨날 없어요. 알아요? 한 마리가 맨날 없어. 고놈이야. 나는 이제 상원시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가 보이잖아요. 저거 분명 나머지 2명 아이들이 화가 날 것 같은데. 그리고 저 한 명 저거 책임감 없음이 딱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엔 사역자들이 바빠 수업 준비한대. 정작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수업 시간에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보자. 트리플스쿨 시간에 아이들 문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예배 때 아이들 문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잘 드러나기 쉽지 않아요. 드러나봤자 먼저 아세요? 태도 안 좋은 정도예요. 수업 열심히 듣지 않는 정도예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 doing 할 때 자기 가치관이 드러나요. 여러분은 언제 자리를 지켜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지나가다 물어봤어. 야 너네 청소 몇 명 해? 그러니까 얘가 딱 표정 자체가 난 억울해. 난 지금 억울하다. 딱 표정을 날 쳐다보면서 저희 3명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야 싸우자는 거야? 왜 그래? 그러니까 웃더니 근데요 선교사님 리더라고 항상 청소를 안 해도 돼요?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드러난 거예요. 그 자리가 이제 이 아이도 드러난 그 아이도 훈련이 필요하고 그 드러남을 본 이 친구도 훈련이 필요한 딱 그 자리인데 거기에는 사역자가 없더라고요. 잘 기억하세요. 청소 시간, 운동 시간, 숙소에서 있는 시간, 식사 시간 이때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다른 시간도 드러나죠. 그런데 수업 시간에 드러났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걔는 이미 숙소에서 겁내 문제가 있는 애예요. 선생님이 있는데도 드러났다. 그건 이미 여기선 썩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딱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수만 마리가 지금 저 지하 밑에 어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알아요? 내 눈에는 한 마리 바퀴벌레 한 마리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당신은 지금 바퀴벌레 위에 살고 있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니까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수동적으로 듣고 하는 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하는 시간에. 근데 그 드러남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드러나야 옳은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상황이 딱 드러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사역자들도 동일해요. 제가 그래서 회의 시간에 잘 안 들어 평상시에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사역자들이 언제 드러나냐면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여튼 그래. 자 봅시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제가 어디에서 드러나겠어요? 전 집에서 드러나겠죠. 뭐 필승이가 제일 잘할 거예요. 그렇죠? 자,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건, 자, 요게 되게 중요해요. 제일 먼저 이게 진짜 습관이 돼야 돼요. 문제가 딱 인식되는 순간 기도가 핵심이에요. 선자리에 그 자리에서 해도 돼요. 제가 그 친구가 계단 청소하는 그 친구가 저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계단인지 어딘지 그 앞에 딱 얘기를 하길래 그 자리에서 바로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이게 습관화되어야 돼요. 습관화. 첫 번째, 내가 어떤 자격인지가 확인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세우셔서 이 사랑하는 우리 학생 선교사들 있죠,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로 나를 부르심에 대한 자격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먼저 된 자, 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자격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순종하네요. 요거 내가 아무리 백날 가르쳐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막 열심히 쓰잖아요. 근데 진짜 순종하네요. 와, 내가 정말 깨달았어요. 진짜 말씀 기도를 내가 훈련시켰는데 아침에 나와서 말씀 기도 진짜 안 해. 내가 진짜 느꼈어. 물론 하시겠죠. 죄송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사랑을 구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격, 지혜, 지식, 자격, 지혜, 사랑, 온유, 요 세 가지는, 네 가지는 항상 구하는 거예요. 나의 자격을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온유함을 구해요. 온유함으로 권하라고 성경은 분명 얘기했습니다. 안 그러면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혜와 사랑과 온유와, 그리고 상대를 향해서 축복을 해야 돼.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그 문제와 그 상대의 아이, 학생이든 남이든 상대가 문제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을 축복하세요. 어제 축복송을 했잖아요. 제가 그 축복송 고르고 나이스 막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너무 축복송이야. 진짜 찐 축복송이야. 너무 축복송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상대가 아니지, 나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모습을 너무 잘 아시지만 내 모습 안에서 뭘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오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상대를 볼 때도 반드시 지금 현재 모습 가지고 마침표 찍어서 넌 이래, 넌 이래, 넌 이래, 넌 이래 이렇게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선포하고 축복하고, 그 기도를 짧게라도 하고 나면 이제부터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 문제의 동기, 왜 그랬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의 동기가 있었을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질문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전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먹을 걸 나눠줘도요, 먹을 걸 나눠줘도 동기가 달라요. 딱 먹어봤어. 제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 어제 진짜 그랬어요. 어제 딱 먹어봤는데 홍시가 너무 맛있어. 그런데 홍시 한 숟가락 먹었는데 제가 그거 안 먹고 남겨놨다가 필승이를 갖다 줬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급식실에서 배당을 딱 받았어. 배당을 딱 받았는데 먹어봤는데 반찬 맛이 더럽게 없어. 따쉬! 이래. 그럼 옆에 있는 나보다 나이 어린 애한테, 야, 너 이거 먹을래? 나눠줬어. 둘 다 나눠줬어요. 홍시도 나눠줬고 반찬도 나눠줬어요. 동기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행동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태도와 표정과 말투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태도와 표정과 말투 때문에 아이를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나와 이 아이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여러분 다 막 혼내면 애들이, 그래서 노홍철은 그걸 잘 이용했다잖아요. 시험 성적이 너무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면서, 아이씨, 나는 집에 들어가면서 시험 성적 잘 안 나오면 들어가면서 이랬다잖아요. 나는 쓰레기야.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다 주는데 나는 점수도 안 나오고 나는 쓰레기야. 그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집에. 그럼 엄마 아빠가 혼내, 못 혼내? 못 혼내지. 그걸 잘 이용하는 거예요. 태도와 표정과 말투를 잘 이용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그 안에 동기를 파악해 보세요. 어떤 아이들은 진짜 미숙해서 이 안에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말 한마디에 열 받았어. 핀트 빵 나갔어.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막 진짜 사람 죽일 듯이 덤벼들면서 선생님들한테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감정이 아직 다뤄지지 않은 친구들은. 그래서 태도와 표정과 말투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동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안에 내적 동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나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질문을 할 때 요거는 일반 하여튼 뭐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왜 했을까? 그리고 얘는 이걸 통해서 대체 뭘 시도해 본 걸까를 파악해 보면 얘 안에 무엇을 하고자 했었던 거가 나와요. 되게 열받았어. 그래서 주합했어. 그럼 뭘 시도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열받게 한 이 안갚음을 내가 그냥 시도해 본 거야.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시도했어야지 좋은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대화할 수 있어요. 그냥 두리뭉실해. 너 왜 그랬어? 라고 질문하는 순간 아이들도 두리뭉실하게 그냥요. 제가 저한테 욕했는데요. 이러고 끝나는 거야. 그럼 문제 파악이 안 돼. 그러면 애들이 딱 뭐라고 얘기하면서 야, 열받게 한다고 욕하면 돼? 그냥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얘는 어떤 시도를 했고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은 발생해요. 그럼 너는 그때는 어떤 시도를 해볼 거야? 똑같은 시도를 10번 하는 건 바보야. 계속 다르게 해서 어떻게 봐야 돼?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시도를 했을 때 너는 어떤 어려운 점에 직면하게 됐는가? 네가 열받아가지고 걔가 열받게 했어. 말을 깐죽깐죽했어. 그래서 네가 조합했어. 그렇게 시도를 딱 해봤어.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선생님한테 걸렸고 잘못은 저 새끼가 했는데 내가 지금 혼나고 있고 라는 결과들이 쭉쭉쭉쭉 나와요. 어려운 점을 너는 겪었어. 자, 그러면 그 어려운 점은 너는 또 어떻게 다룰 것인가? 지금 인상 빡 쓰면서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너의 본심과 진심에 대해서 얘기해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 한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한 건 잘못해서 다른 방법을 취할 텐데 근데 쟤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 대화가 시작이 돼서 세부적으로 이걸 쪼개고 대화해서 그 부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다음번에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질문이 세부적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두리뭉실하게 디립다 혼나가 끝나요. 1시간 동안 되게 아마추어 선교사님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30분간 열심히 잔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 나와요. 자기는 스스로 만족해요. 말 잘했다. 다 알아들었을 거야. 여러분 30분 동안 걔는 다 알아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을 했대요. 2시간 3시간. 근데 선교사님이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어. 저는 장담컨대 그 내용 10%도 안 들어갔어요. 마음 상한 사람이 귀가 열려있을 가능성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네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너는 뭐를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스왓도 같이 얘기해봐 줘요. 네가 한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강점이 있는지 근데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어떤 기회를 발견하고 어떤 위협이 있고 네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질문하고 그 후로 만약에 나에게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나는 어떻게 이걸 대처할까? 까지 가르치면 진짜 교육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이 친구가 누구와 한번 쌈박질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오면 얘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것에 여러 케이스가 있음을 시야를 열고 그리고 나서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을까가 이 친구가 궁금해지면 그건 진짜 대박이에요. 원래 궁금해야지 어드바이스를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걔가 물어요. 선교사님, 근데 선교사님도 그럴 때 누군가가 선교사님 공격하거나 무시할 때 어떻게 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으면 여러분 상담은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정답을 찾자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마다 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는 모든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가면서 행동하게 하도록 하는 신중함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는 것.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요 되게 좀 간과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자가 피교육자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자기 성향대로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미숙한 사랑이죠. 이런 거 나는 선물 주는 게 내 사랑의 언어야. 그래서 선물을 드립다 줘요. 상대는 퀄리티 타임, 시간을 함께 보내야 돼. 나는 선물을 드립다 주고 나는데 근데 원래 선물이 언어인 사람은 상대도 나에게 선물 주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선물 주지 않아. 그러면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그런데 사실 선물을 많이 받았지만 이 사람은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꼈어요. 항상 클쌤은 바빠. 내가 정말 얘기하고 싶을 때 클쌤은 없어. 근데 난 선물을 드립다 갖다 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중에 싸워요. 너 나중에 어디 나갔다 와서 너 나한테 뭐 선물이라도 하나 해본 적 있어? 그러면은 선교사님 제가 필요할 때 항상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고 싸워요.
남편과 아내도 싸워요. 이거 실화예요. 저랑 남편이랑 싸운 이야기예요. 전 사랑의 언어가, 저는 연애할 때부터 탑투 바람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이콥쌤 모든 옷을 내가 다 사줬어요. 양말까지 내가 사줬어요. 난 그게 언어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나는 그렇게. 근데 제이콥쌤은 선물이 그런 게 아니라서 저는 어디 나갔다 오면은 천안 호두라도 사와요. 근데 제이콥쌤은 외부 설교 나가서 한 번도 그런 거 안 사와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아니 그 한 번이라도 좀 뭘 좀 사오라고. 아니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사올게. 내가 꼭 말해야 돼. 그걸 사오는 거야. 내가 그게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제이콥쌤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이콥쌤은 항상 뭘 느끼냐면, 필승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항상 제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바쁘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카페에 둘이 앉아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라도 해야 돼. 차라리 서바이벌 게임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뭐라도 해야 돼.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런 성향이요. 어떻게 둘이 만났을까요? 아우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서로 사랑했어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나한테 선물 하나 갖다 준 거 있어? 뭐예요? 내 사랑의 언어는 이거야. 여기는 뭐예요? 넌 내가 항상 얘기하려고 했더니 거기 나오잖아. 뭐. 엄마한테 이 얘기를 해요. 애들이 아세요? 엄마는 나갈 때마다 피자 사 먹어, 뭐 해, 그리고 막 비타민 갖다 주고, 다른 애들 마이마이 있을 때 CD 플레이어 사다 주고 막 이런 엄마가 있는데, 애는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내가 필요할 때 항상 없었어. 언어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요, 상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예민하고 좀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되는 친구도 있고, 또는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인 친구가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 저는 지민이한테 무조건 몸빵합니다. 막 갖다가 이렇게 댐벼. 왜냐면 걔는 사랑의 언어가 딱 봐도 스킨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욱 같은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 같은 에너지로 사랑을 쏟는데, 상대도 내가 100으로 사랑을 쏟았어요. 근데 상대도 100으로 받아들여서 사랑이 되는 사람이 있고, 나는 100을 쏟았는데 얘는 10밖에 못 느낄 수 있어요. 사역하면서 혹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왜냐면 How to Teach에서 되게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성향과 사랑의 언어 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넘어가네요. 잠시만요. 이게 제가 내일 타임에 같이 한번 할 건데요.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게 있어서, 아까 이 페이지에 기억나세요? 여기 보면 애착 형성 관계라는 게 되어 있죠. 애착 형성 관계, 두 번째에 애착 형성 관계. 그게 뭐냐면 사람마다 같은 상황을 다르게 파악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심리학에서 따왔는데 한번 참고하자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을 막 해서 가고 있는데 누가 진짜 심하게 사고 날 것처럼 껴들었어요. 물론 그때의 내 마음 감정 상태가 좋고 안 좋고는 또 있지만, 어떤 사람은 문제가 딱 생기면요, 어우 바쁜 일 있는가 봐, 저러다 사고 나겠어, 이러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일 듯이 쫓아가서 안갚음을 하거나 복수를 해야지 속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누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옷 좀 예쁘게 입어. 진심 아니에요? 옷 좀 이러면은 그냥 뭐야 뭔 상관이야? 이런 사람이 있고요. 옷 좀 예쁘게, 그래 내가 그렇지, 저 사람이 난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예쁜데 나는 못생겼지, 나는 못났지. 쭉 같은 말을 들었는데 다르게 반응해요. 왜일까요? 그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생각의 틀이 있는데, 그 틀 자체가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아이들 왔을 때 한번 검사하자라고도 막 얘기를 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했었는데, 이게 이제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되게 유명한 심리학 하면은 배워요. 우리 지금 심리학 전공하고 계시니까 배울 거예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표현돼요. 자존감이 높다, self esteem 높다, 자존감이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치를 엄청 봅니다. 이런 것들. 또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옷을 사러 갔는데요, 자기가 사고 싶은 옷을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예쁘다 그러고 유행이다 그러면 꼭 옷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타인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소신을 밝히는 것보다는 나는 유행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어, 남들 이렇게 타인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또는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형성이 돼서 대표적으로 4가지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건강한 건 자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이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안정형 애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데 타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은 집착형 또는 저항 애착.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저항을 합니다. 거부를 해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너무 수용적으로 가.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도요 보면요, 주변 친구들한테 자기 자신도 돌아보세요. 굉장히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지금 공부하고 싶거든. 근데 어디 갔다 오자 그래. 여기서는 그럴 일이 없다. 예전에는 대전 시내로 나갔었으니까 그러면 자기 일과를 못하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내가 숙제를 못할 걸 알면서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소외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이게 다 어디로 형성되냐면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데 형성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데 타인에 대해서 무시하는 형태, 부정적인 사람은 무시형, 회피 애착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되게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혼란형 애착은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타인에 대해서도 신뢰가 없어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이런 애착. 여기는 이렇게. 근데 감사한 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거는, 근데 이건 심리학에서도 얘기해요. 반복적 경험을 통하여서 이 내적 작동 모델은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타고난 기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기질이에요. 자, 그래서 변화가 반드시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검사도 해볼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해봤죠? 각자가 뭐가 나오는지. 그것도 아침에 혼란을 겪지 마세요. 내가 혼동형 애착이 나왔다.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다.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 아세요? 저는 혼란형 애착이었어요. 전 예수 믿고 나서 한동안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심리학 2급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때 저 검사를 했었어요. 그때 혼란형 애착이 나와서 혼란에 빠졌어요. 진짜요. 가정에서 되게 독립적으로 자란 것 같지만 사실 거의 방임 형태로 교육을 받았었고요. 어머니 아버지는 진짜 막 한 새벽 몇 시까지도 안 들어오셔. 일이 막, 저희 아버지는 얼마나 이일 중심적이냐면 새벽에, 낮에 너무 더우면 새벽에 자동차, 저희 집에 차가 3대가 있는데 차 3대 라이트를 켜놓고 사과를 따세요. 진짜 그 밤에, 야 더울 때 일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할 정도로 얼마나 일에 몰두가 되어 있는 스타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돌보는 건 온전히 엄마 몫인데 엄마도 아빠 일을 서브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냥 뭐 각자 도생이었죠. 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었고, 저 자신이 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못생겼다, 뭐하다, 불쌍하다 이런 그 자기 연민이 굉장히 강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검사하면요 안정형 애착이 나와요. 진짜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되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이거는 부모에게 형성된 그죠 혼란형, 뭐 저항형, 무시형, 이게요 자녀에게, 이거는 통계니까요. 몇 프로더라고요? 잠시만요. 제가 또 퍼센테이지 잘 기억을 못해서. 여기 제가 안 써놨나요? 안 써놨네. 거의 70%에서 80%가 이거는 유전처럼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닮았다는 거 아세요? 거기에서 성격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내적 작동 모델도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져요. 부모가 혼란형이면 자녀도 혼란형일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얘는 경험에 의해서, 태어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물길 난 것처럼. 그럼 그 경험의 대다수는 누가 형성을 해주겠습니까? 부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되게 비슷한 편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있는 리뉴젠 아이들, 인투젠 아이들, 우리가 여기 내적 작동 모델을 건강하게 안정형으로 회복을 하면 이 다음 세대들도 뭐 해서 60-70%가 어떻게 된다고요? 안정형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3C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사안들을 조금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